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에 구금된 지 2년이 지난 때 일입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좀 보면은요, 어떤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울에게 큰 고난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었지만,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도 심지어 죽는 것조차 조금도 두렵지 않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거부하고 유대교 간섭도 피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유언부여를 퍼뜨림으로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이 이 소동을 일으킨 원인 주범자로 바울을 체포하게 되지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되고, 천부장은 이제 그때부터는 오히려 바울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고 호송을 해서 이 예루살렘에 놔둬서는 큰일 나겠다 해서 총독이 있던 가이사라로 보내게 되죠. 이때 로마의 총독은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벨릭스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또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라고 해서 아마 이 사람이 돈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만나면서 돈을 좀 뇌물을 어떻게 받아볼까 이렇게 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동시에 또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기 위해서 이 구금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을 하지 않고 어영부영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벨릭스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의해서 파면을 당하고 말지요. 그 후임으로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지금 보니까 재판을 2년이나 진행하지 않고 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바울을 만나서 또 이렇게 신문을 다시 시작하는데, 이때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로마 시민인 나는 이제는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내가 판결을 받고 싶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이제는 바울이 로마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근데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이 바울의 지금까지 일이 무슨 일인가를 좀 조사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이 새롭게 부임한 총독 베스도를 축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아그리빠 왕, 여기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말하는데요. 헤롯 대왕 있죠. 헤롯 대왕.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아기들을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왕비 버니게와 함께 로마 총독이 새로 부임했다 해서 축하 사절단으로 온 것이 되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새로 부임한 로마의 베스도 총독, 또 축하 사절단으로 온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리고 왕비 버니게, 그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자기가 죄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해내면은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죄가 없습니다 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로마에 보내면은 바울은 금방 석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은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나의 무죄를 증명할 것인가, 밝힐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순간이 저들,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의 최고의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생각으로 딱 마음을 잡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됐는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의 간증과 함께 또박또박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사도행전 26장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 앞에 있는 베스도 총독, 헤롯 아그리빠 왕, 누구냐?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 땅의 최고의 권력자들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됨 없이 당당하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의 증언이 끝나자마자 베스도 총독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사실 베스도 총독의 눈에는 바울이 참 안타깝고 아깝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세상적으로 출세가 보장된 이 사람. 그런데 세상 성공 출세 다 마다하고 부귀영화 다 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붙들림 받아서 이 고생길, 죽을 줄도 모르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고 막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자기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듯이 너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느냐?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베스도의 말에 바울의 대답을 보십시오.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친서 생설수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가장 참되고 온전한 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쳤다고 하는 것은 정신이 이상하다라는 뜻이죠. 정신이 비정상적이다. 때문에 지금 베스도가 바울 들어 네가 미쳤다 하는 것은 바울은 정신이 이상하고 비정상이고 자기는 정상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이 그게 아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하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베스도 총독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당신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비정상이다. 당신들이 미쳤다. 이걸 갖다가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바울이 미쳤다는 베스도 총독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이 재판정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미쳐있다고 하는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재판정에 앉아있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지배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군사력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마음먹은 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행복의 기준, 기쁨의 원천 오직 부귀영화였습니다. 한편 그들 앞에 호출당한 2년 동안이나 감금당해 있던 바울의 몰골은 형편없었겠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행복의 기준도 기쁨의 원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앞에서도 조금도 기가 죽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가 구원자라고, 당신들도 하루속히 정신 차리고 나처럼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야 한다고, 당신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라. 나도 그전에 당신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진짜 생명이 뭔지, 진짜 기쁨이 뭔지, 영원한 생명이 뭔지 나는 깨달았으니 제발 당신들도 그 미친 상태에서 정신 차리고 나처럼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자기를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사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어디엔가 미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베스도 총독 보기에 바울은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눈에는, 아니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이 베스도 또 아그리빠는 이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 죄에 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12월 3일 밤에 누구도 상상치도 못했던 비상계엄 사태로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나라 다시 또 극심한 혼란에 빠질까 걱정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진짜 두려운 것은 23일 밤 이런 일이 있고 24일 날 새벽에 새벽기도 하는데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는 계속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새벽기도를 하는데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12월 4일 새벽에 본문이 예레미야 25장 말씀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25장 15절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제가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면서 뭐 그 전에 설교가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본문은 아침에 읽는데 정말 너무 무섭고 사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설교는 했지만 저는 이 강당에서 꿇어 엎드려서 다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다만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토로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받아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칼날을 휘두르는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또 우리나라가 이런 미친 세상에서 이렇게 그냥 망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땅을, 이 미친 세상을 참되고 온전한 세상으로 바꿔야 하겠습니다. 누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야당이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저 길거리에 나와 있는 그 군중들이 이 세상을 바로잡을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8년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시 바로잡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레너드 스윗 박사가 쓴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좀 보여주시고, 이 책이 뭐 오래된 책인데 뭐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지 지금은 절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겨우 이렇게 사진을 하나 찾았는데, 이 책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미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예수에 미쳤다고 막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미친 이 예수쟁이들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쟁이라고 야단치던 부모들 예수쟁이로 만들어냈고요. 예수쟁이라고 조롱하던 친구들 예수쟁이로 변화시켰고, 가난하고 못 배웠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에 미쳐서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었기 때문에 도박과 술에 쩔어있던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돈도 더 많고 세상적인 지위도 더 높고 성경 지식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사람들을, 세상을, 아니 나 스스로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께 미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자기의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하늘의 능력보다 이 땅의 방법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1시간이라도 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줄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뛰고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와 재물과 시간을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쌓아두려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친 짓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지 말라,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 소리입니까? 이제 살만하게 되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예수 믿느냐고, 그런 소리 못 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미쳤다, 이 얘기 듣는 사람이 진정 그곳에 전문가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잖아요. 음악에 미쳐야 진정한 음악가가 되고, 문학에 미친 사람이 문학가가 되고요. 영화에 미친 사람이 결국 영화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미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의 말씀에 똑바로 미친 목회자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 사랑, 교회 사랑에 미쳐서 가슴에 불이 끓어오르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고 헌신도 모르고 간격도 열정도 없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을 지키고 살아내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가치를 명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식민지로 삼았을 때 한정국 신사가 남아프리카의 끝부분에 위치한 케이프타운에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갔다가 조그만 가게를 들르게 됐는데 그 가게 선반에 예쁜 돌멩이 하나가 놓여 있었대요. 이걸 본 신사가 이거 나한테 주시오. 내가 이거 나한테 팔면은 내가 당신 집 아이들 놀이 노는
장난감을 하나 사주겠소. 그래서 아유 좋습니다 하고 장난감 하나 받고 그 돌멩이를 그 신사에게 줬습니다. 이 돌멩이를 받아든 영국 신사는 곧바로 출장을 포기하고 비행기를 타고 그 돌멩이를 가방에 넣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를 무려 170만 달러에 팔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은 170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를 장난감 하나와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입니다. 바울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바꾸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예수에 미쳤기 때문이요. 예수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학교 어린이 찬양에 천국은 마치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주일학교 어린이 찬양처럼 그렇게 복음적이고 가장 핵심 그 복음의 내용을 가장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한 게 없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데 오늘도 이 찬양 여러분 알면 한번 같이 불러. 천국은 마치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여러분 아마 이 찬양 만들 당시에 우리나라 집에서 제일 비싼 게 냉장고였나 봐. 이 참 이 볼 때마다 조금 웃음이 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임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맨발의 천사로 불리던 최춘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일제하에서 김구 선생과 함께 강복군 운동을 한 독립유공자입니다. 김포에 소유했던 넓은 땅을 살 곳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자신은 맨발로 이렇게 40년 넘게 지하철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의자에 앉아서 평화롭게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소에 나는 전도하다가 죽고 싶다는 그 소망과 사명을 이루신 것이죠. 아들 최바울 목사는 아버지가 왜 그런 길을 걸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늘 그러셨죠.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사람들이 미친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이제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 또 극심한 혼란과 분열이 예상됩니다. 이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도 또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야당도 그리고 국민들도 다 술에 취해서 정말 미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예수 복음에 미쳐야 할 우리가 세상에 미쳐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이 비정상의 세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풀기 위해서 누군가 제단에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태워져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 하늘 보물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복음에 예수께 미치게 되면은 이 비정상적인 이 땅에 참되고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안보, 외교, 경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 스스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다시 예수께 말씀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늘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